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자꾸 인간적인 행위와 어떤 내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으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거품을 제거해야만 진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들, 소위 말하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현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게 교회 개혁이거든요. 그럴 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개혁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거품, 인위적인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설령 거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에 어떤 위안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의 중심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인위적인 것,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어떤 긍정의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붙들려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실 거예요. 어,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요. 더 이상 인위적인 거품이나 비본질적인 것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내 신앙의 뿌리를 흔들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앙이 아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 묵상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함께 펴시고 13장 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 말씀에서 이제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 삼손을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가 누굽니까? 삼손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다시 그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삼손을 은혜로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를 은혜로 잉태하게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마노아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의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조차 행위로서 어떤 인위적인 행위로서 만들어내고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비본질적인 것, 인간의 어떤 행위,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떤 자신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하나님이 다시 천사를 그 마노아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천사에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만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또다시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다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이미 내가 너의 아내에게 다 말해줬으니까 그 말해준 대로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노아가 갑자기 새끼 염소를 잡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대접할 테니까 이 음식이 준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 음식을 안 먹겠다고 거절을 하죠. 자,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는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마노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자, 먼저 16절 다시 보시면 거기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 있으나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 음식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뒤에 마노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이라고 하는 번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음식과 번제가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음식은요 사람 먹으라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마노아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번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음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노아는 그 천사가 곧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는 그 천사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6절 다시 끝부분에 보면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음식 말고 나 사람 아니니까 음식 필요 없어. 번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삼손을 허락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준 거예요. 자, 이게 또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뒤에 가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계속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에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자, 거기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노아가 또에다가 동그라미를 또 쳐놓으세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마노아가 지금 천사의 말을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그것은 앞의 질문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물어요? 이름만이라도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천사하고 그 천사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천사에게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아직도 이 마노아는 천사를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언, 자신한테 주어진 이 예언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이라도 자기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보답이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가 하나님임을 전혀 마노아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육신의 눈으로만, 육적인 눈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자, 그랬더니 18절에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8절 보세요.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신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자, 천사가 먼저 혼을 냅니다. 왜 혼을 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금 사람에게
사람 이름을 묻는 것이라면 혼날 일이 전혀 아니죠. 여러분, 사람한테 이름을 묻는 게 뭐가 혼날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인간이, 피조물이 이름을 묻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직도 인간적인 눈으로만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천사가 혼을 내는 거예요. 혼날 일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비밀, 이거는 새 번역에서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전 번역에서는 기묘라고 이제 적혀 있을 거예요. 네, 기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필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여 있는데요. 이 필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이해를 초월한, 놀라운, amazing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이 이것을 원어의 뜻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기 위해서 비밀, 감춰져 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인간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게 비밀, 기묘인 거예요. 자,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비밀.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바로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 이 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는 인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가보시면 이것을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형용사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필리의 이제 어원에서 온 거예요. 필레 같은 말이에요.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형용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는 단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존재라는 뜻을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종종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저하고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창세기에도 그 주님의 천사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종종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19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19절 보세요.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 이게 뭐예요? 기묘, 이게 기묘예요. 비밀, 기적 같은 일을 벌이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임을 드러내시는데, 그게 지금 번제를 드리는 모습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20절.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자, 여러분 주의해서 보세요. 불길이 갑자기 제단에서 치솟아 오릅니다. 누가 제단에 불을 붙였습니까? 여기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누가 불을 붙였어요? 나와 있습니까? 마노아가 했습니까? 아니면 마노아의 아내가 불을 붙였다고 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아무도 그 불을 붙인 사람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불길이 스스로 제단에서 타올랐죠. 그리고 하늘로 치솟아 오르죠. 그러니까 그게 비밀, 기묘, 이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그 번제 제단에서 일으키시면서 그 불꽃을 타고 누가 올라가요? 잘 20절 다시 보세요.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꽃을 타고서 여호와의 사자가 승천해 버렸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노아도 아니고 그의 아내도 불을 붙인 적이 없는 제단에서 불길이 갑자기 솟아올라서 기묘, 비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길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제물과 함께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쳐진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고 계시는 장면인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굴복. 그것 때문에 마노아와 아내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0절 끝부분에 보세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제가 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리세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실제로 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 영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요, 완전히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게 되어 있다고요. 더 이상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공로로서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인간은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뻣뻣이 들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게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기묘, 비밀, 하나님의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걸 확인했어요.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된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죠. 그 지성소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죠.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안에 인간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마노아에게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마노아에게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천사와 함께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이것은 비밀, 이적, 기적,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자신들과 직접 대화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남편에게 설명을 해줘요. 성경은 놀랍게도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항상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사사 시대, 인간의 믿음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이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삼손의 잉태를 예고하여 준 그 주님의 천사가 곧 하나님 자신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신데 그것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마노아와 인간들은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고 그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집착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노아와 같은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주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지게 하심으로 약속의 자손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다. 그것이 기묘, 비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이며 너무나 실제적이며 너무나 구체적인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고 뿌리가 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의 신앙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면 죽어야 되는 죄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휘장을 찢어버리셨고 주님과 비로소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내가 예수 안 죽였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이름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에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들인 것이고 네,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적 신앙의 눈을 뜬 자들인 것이에요. 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